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친히 내려오셔서 진상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소돔 땅을 방문하시는 모습이 그러하고 또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친히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확인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오셨던 하나님과 천사가 소돔성에도 나그네로 방문을 하십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성문에서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고 대접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 롯의 가정이 은혜를 받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불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 또 19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죠. 신약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그 무법한 모습을 나그네를 대접한 롯의 가정에게 소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대의 그 불법한 것의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롯이 나그네로 온 2명의 천사를 집으로 모셔 영접을 했습니다. 이날 밤 이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밤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캄캄한 밤이다. 캄캄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 장수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 가다 보면 그 상관 터널을 지나가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상관면이라고 있어요. 완주군 상관면. 그래서 그것을 꼭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왜 상관면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그렇게 지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관은 그 야다라는 단어로 동성애 또는 남색, 이러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 아우성치는 소돔 사람들,
누가 와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롯의 가정에 온 손님을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이 사람들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노소,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여간 남자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상태인지, 소돔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심판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심판받고 또 그 땅의 죄악의 그 죄악 가운데 일부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이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지금 동성애의 그 하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참하게 짓밟는데 약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사회.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이 땅의 죄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부르짖음이 커서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 강한 자들이 부르짖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한 사회적인 약자들, 여자들, 아이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한맺힌 부르짖음을 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할 때 땅이 울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땅이 부르짖는다, 땅이 운다 이런 표현들. 이 약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지를 그 단적인 예로 표현하기를 땅이 부르짖는다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말이에요. 뭐 차량 안에서 집단적으로 뭐 한 여성을 뭐 짓밟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처벌하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지구촌에서 들려오잖아요. 법이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땅이 호소하고 부르짖어서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 축제라 또는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반대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하나를 놓고 멸망이 다가왔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 동생의 남색 이런 것들은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탈해가는 이 불법이 만연한 시대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시도. 참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미술가들이 그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당해서 그 가정이 탈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니까 롯의 두 딸이 도망가면서도 뭘 가지고 도망가는가 하고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술병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술병을 들고. 그러니까 이 술병, 술문화, 이 태폐적인 모습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왜 심판을 당했는가? 강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고
약한 자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윤리, 도덕, 규례는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 그 주변 근동 고대 지역이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있는 곳도 롯이 있는 곳도 동방 지역도 애굽 지역도 다 이렇게 타락해 있었다. 다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의 샘플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그 주변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샘플로 주기 위함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수 지역이니까 조용하죠. 모르죠. 전라도 지역이니까 잘 모르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남의 그 유흥과 문화, 여러분, 그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태폐적이고 불법적이고 마약과 술과 이런 것들로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법한 땅에서 롯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3절 말씀에 롯이 간청하여 집으로 모시고 또 식탁을 베풀었는데 무교병을 내놓았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아브라함 때에는 정오여서 오정이어서 손님을 맞이하기 힘들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나갔다. 롯에게는 이 손님이, 이 나그네가 언제 방문을 해요? 저물 때. 손님이 그래도 남의 집에 가기 좋은 시간대죠. 또 저물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탁을 베푸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송아지 등 여러 음식을 내놓아 아예 혼인집 잔치상처럼 베풀었던 것에 비하면 롯은 무교병을 내놓아 조금은 조촐한 모습이라. 그런데 여러분, 롯이 지금 무교병을 내놓았다. 이 이야기는 급하게 지금 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은 1차 독자가 누구였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롯이 나그네에게 무교병을 대접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급히 소돔 땅을 떠나야 되겠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네? 예상할 수가 있죠. 무교병 하나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처럼 힘을 다한 섬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롯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잘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조금은 약해 보이더라, 이런 거죠. 나름대로 열심을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8절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손님을 내놓으라는 이 모습 앞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뭐 오늘날 사고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론 당시대에 여자 딸은 뭐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 치지 않겠습니까? 뭔 아빠가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우성치는 눈이 지금 돌아가 있는 그 남정네들에게 이 두 딸을 그냥 내어준다는 말이 이게 할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딸이 사회적으로 천한 계급이라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롯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롯이 내세운 딸을 주겠다, 이것은 그 사람들과 권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시도인데 이 타협안이 먹히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을까? 롯의 마음, 신앙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무슨 이야기냐면 롯 역시 사고와 생각과 마인드가 소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딸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들의 악행을 막으려고 해야지, 다른 어떤 걸 주면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상만 딸과 손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내주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다른 신앙이 아니라 롯 역시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과 별반 차이가 없고 조금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는 나은 것은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세속화, 타락화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실하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내어줄 수 없죠. 손님도 내어줄 수 없고 따님도 내어줄 수 없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가치관과 생각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방법만 다를 뿐, 대상만 다를 뿐, 그냥 똑같은 짓을 하게끔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정말 마약에 빠지고 정말 안 좋은 곳에 빠졌다. 그럼 마약은 하지 말고 그럼 술은 먹어라.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둘 다 허용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무슨 바른 신앙인가,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롯의 신앙의 그 영향력을 보면 14절 말씀에 롯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성에서 나가자고 강권할 때 사위들의 반응,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농담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롯의 권위가 없어요. 이 소돔 백성들, 이 사람들 앞에도 이 소돔 사람들이 막 달려서 롯에게 요구할 때 네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아우성치는 이러한 모습. 롯이 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회에 유력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력한 자가 되어 있고 법관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재판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돔 이 성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문에. 그럼 롯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착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롯이 이방인으로서 소돔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이 멸망당해서 비참하게 백성들 끌려가고 모든 온갖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동방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 백성들을 다 구출해주고 이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서 소돔 왕에게 돌려줬잖아요. 소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은 은인입니다. 은인.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도층의 인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법관, 재판관,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롯을 인정하지 않고 짓밟고 사위는 그 장인 될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의 이 권고, 이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롯의 권위가 없고 롯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50명에서 아니야, 몰라. 45명 아니야. 40, 30, 20 설마 10명은 있겠지. 이 롯의 부부가 있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이 사귀는 남자들도 있겠지. 또 롯의 가정에 또 식솔들도 있겠지. 이래저래 한 명 없어도 뭐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그런데 사위들 역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롯을 무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롯마저도 그 사람들과 지금 신앙이 변질되고 동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의인 한 명 찾기가 힘든 그 모습이더라 이런 거죠. 더군다나 15절 말씀에 보면 롯의 모습인데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자꾸 재촉합니다. 지금 미온적이고 지금 떠나지 않으려고 지금 미그적대고 있는 이런 그 롯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신앙의 결단력도 없잖아요. 천사가 심판한다고 하는 그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체하는 거예요. 계속 16절 말씀에 롯이 지체합니다.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산에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 산이 어디예요? 이때 시대에 시온산,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산은 없었으니까 그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이죠. 여기에서 그 산은 하나님이 지칭하는 그 산이 어디겠어요? 그냥 뭐 눈앞에 있는 산을 보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 산도 다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지역인데 아브라함에게 가거라.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그 산으로 가거라. 그런데 롯이 또 계속적으로 지체하는 것입니다. 롯이 간청하기를 18절 말씀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저 앞에 작은 성, 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그 말씀을 자기가 가기가 조금 멀고 험하고 무섭다고 혹시 가다가 죽을까봐 두려운지 자기가 편한 곳으로 자기가 갈 만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 요청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리는요 그곳에 가다가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리로 가거라 그러면 아멘하고 글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만한 저고리 이 정도면 내가 갈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이쪽으로요. 이것은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기 멋대로의 신앙. 도덕성은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롯이 믿음이 없는가? 30절에서 38절에 소알에 거하기를 또 두려워해서, 아니 이제서야 또 산으로 가요. 또 자기가 원하는 소알 땅에 그대로 좀 있지, 또 그곳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여기도 심판하실까 두려워해서 이때서야 산으로 가는데 그 산도 역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산이 아니죠. 산에 올라가 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을 낳는 모습, 모압과 그 암몬 족속을 이루었다. 롯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해서 결국 간 곳이 동굴 속이라는 거예요. 굴 속. 캄캄하잖아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롯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모습. 두 딸이 롯에게 먹이는 술을 통해서 술 취한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이 가정이. 더군다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뒤에 뭐가 뭘 두고 왔는지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왜 소금 기둥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소금 기둥일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 내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혀버리고 아무것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롯과 두 딸은 극적으로 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살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롯과 두 딸을 이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데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내 믿음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롯과 두 딸의 구원, 그들의 신앙관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구원받는 롯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곳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께 대한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